오늘 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한 기도원입니다. 오늘부터 9월 한 달 사사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있는 사사기 6장은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은 300명의 군사로 사사기 7장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는데 그 수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 모래가 많은 것, 엄청난 군사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300용사와 함께 물리치게 하신 그런 내용이 사사기 6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은 이 기도원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 기도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는 여호와께서 기도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계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7사람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왔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는 이삭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는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수아 1장 5절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2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삭, 하나님이 함께하는 야곱,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마리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몇몇 가지 공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 특별히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도원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기도원은 겸손한 기도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기도. 사사기 6장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기도원이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 이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겸손한 기도원이었다는 거예요. 겸손한 기도.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 저보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라니요. 이게 가당치 않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도 동일한 표현을 합니다. 이때는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십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당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막내 아들, 막내 지파예요. 가장 작은 지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자 가당치 않은 말이라.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도 가장 미약한데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요? 가당치 않습니다. 가당치 않습니다. 거둬주세요, 거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제 임직을 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 목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권사의 자격, 안수집사의 자격, 뭐하고 뭐 이수하고 뭐 수료하고 뭐하고 그러니 당신은 될 만하고, 그게 아니야. 오히려 그것이 훈장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할 만하지, 내가 뭐 이수하고 뭐 수료하고 뭐하고 심지어는 내가 돈도 이만큼 내고, 이게 다 훈장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격 중에 자격이 뭐냐면,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고, 나는 장로 될 자격이 없고, 나는 권사 될 자격이 없어요. 나는 집사가 될 자격이 없는데, 마지막까지 나는 없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저는요, 그때 말씀드려요. 그것이 자격이라. 그것이 자격.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모두 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요. 예수님이 보이신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었어요.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마태복음 21장 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당시 로마 시대의 왕들은 말을 타고 나타났어요. 말을 타고. 사람들이 완호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도요, 그 로마 황제들이 타는, 로마 장군들이 타는 말 안 타고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나귀하고 말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겉모습이 영 달라요. 나귀를 타면 좀 뭔가 좀 있어 보여야 되는데, 아이고 없어 보여. 이게 말을 타면은요, 뭐 없는 사람도 뭔가 좀 있어 보여. 사람들은요, 나귀하고 말하고 딱 있으면 말을 타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나귀를 타는 그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요, 당시 로마 시대에 만왕의 왕이신데도, 그리고요, 나귀를 타는데도요, 어른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른 나귀 안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새끼. 왜 예수님이 어른 나귀 안 타시고 새끼 나귀를 탔는가? 그가 겸손해서겠다. 겸손해서. 어른 나귀 위에 올라타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새끼를 탔다.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은 겸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언제나 겸손한 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그분 어떠세요? 그러면 그분 겸손하시지요. 그분 어때서요? 그분 겸손하시지요. 우리 모두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섬기는 기도원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기도원인데, 하나님이 함께한 기도원은 어떤 기도원이었을까? 섬기는 기도원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줘요. 16절로 1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내가 너의 돌아오기까지 머무르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이 본문 뒤에 19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줘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는요 우리로 말하면 한 22리터, 한 12대 정도 되는 그런 양이에요. 그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 만들고 고기를 솥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렸다라고 돼 있어요. 얼른 가서 염소 새끼 하나 준비해서 잡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 만들어서 고기를 솥구리에 담고 국은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당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6장 3절로 6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있으면 다 뺏어가고 씨도 못 심게 하고 양, 소, 낙이 있으면 다 끌고 가고 진짜 그들은 궁핍함이 심하였다고 그랬어요. 궁핍함이 심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기드온은요 어떻게 했어요? 염소 새끼 하나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 만들어서 고기 솥구리에 담고 국 양푼에 담아서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서 그거를 드렸다. 넉넉한 가운데, 풍족한 가운데 드린 게 아니고 모두 다 지금 궁핍함이 심하여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상황인데도 그 하나님의 사람 그냥 보내지 않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저는 이제 교역자 생활을 또 오래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살피고 그러는데요, 이 섬김의 그 삶을 사는 분들 이렇게 보면 막 여유롭고 넉넉하고 막 많고, 물론 그런 분들도 섬기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여유롭지 못해요. 그런 분들이 참 섬기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면서 왔어요. 그래서 그 섬김이 더 귀해.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원의 섬김을 우리 하나님은요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사사기 6장 20절로 2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기드온이 달려가서 염소새끼 준비해서 고기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국을 양푼에 담아가지고 무교병 만들어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그러니 기드온이 그대로 했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말씀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섬김을 기꺼이 받으시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이 왜 그 당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궁핍함으로 달렸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그 상황에서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의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있는 가운데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궁핍함 가운데서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섬김을 기꺼이 받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기쁨.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는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시고 친히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절로 5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합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제자가 12명이면 12명의 제자들을 그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그리고 씻기신 다음에 두르신 수건으로 그 발을 닦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당시 선생이었습니다.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은 당시에 주이셨어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시는 것. 이거는요,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섬기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기드온과 함께 하셨는가? 섬기는 기드온과 함께 하셨어요. 섬기는 기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제단을 쌓는 기드온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22절로 이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개념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인 줄 알고 대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여호와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여호와를 배웠으니 내가 죽었다 이거예요. 이제 나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너 죽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요, 제단을 쌓는 사람. 제단을 쌓는 사람. 그리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여호와 샬롬을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을 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안심하라고 하셨어요. 죽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평강이셔. 이런 의미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인데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말하죠. 이삭, 하나님이 함께한 이삭인데요,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말해요. 야곱,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인데요, 창세기 33장 20절에 야곱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이 제단을 쌓고, 야곱이 제단을 쌓아요. 출애굽기 11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여호수아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욥기 1장 5절 이후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제단을 쌓았다 그 말. 제단을 쌓는 욥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제단은요, 욥기 1장 20절에 예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욥은 예배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구약적 개념이라면 신약적 개념, 현재의 개념은 예배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기도원, 예배하는 기도원.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 예배하는 아브라함.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핫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마귀가요, 예수님 보고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말하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해요. 핫한 마귀가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예배하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핫하나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원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던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함께한 기도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원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자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겸손한 기도원, 섬기는 기도원,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 기도원이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